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야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하였던 본문의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라, 헌금을 강요할 때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그러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또 헌금하라고 설교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헌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자, 앞에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렇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비교하여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잘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어느 곳이 안전한가? 두 번째는 보물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보물이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는 보물인가? 즉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보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보물인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안전한 곳, 이 땅이 안전해요? 안 하죠. 그렇죠? 예.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또 산이 무너져서 집이 흙 속에 묻히고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예. 육지를 넘어와서 또 위험하고 그렇죠? 그러면 땅은 안전한 곳이다, 안전하지 않은 곳이다. 안전하지 않은 곳이다. 그런 반면에 하늘은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폐물, 금, 또 돈 이런 거를 집에다가 잘 감춰 놨잖아요. 그렇죠? 대답 안 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도둑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현관문이 열리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고 닫혀 있으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고 벽을 뚫고 지붕을 뚫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과 집은 안전하지 않다. 반면에 도둑이 하늘을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늘을 올라갈 수 없어요. 자, 하늘이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물이 좋은 건데 누구의 입장에서 보물이냐? 우리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머니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명령한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까 설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헌금을 많이 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느냐 하면 솔로몬이에요. 자, 전도서로 갑니다. 전도서 1장을 가게 되면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요? 자, 이스라엘의 왕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유명한 컴퓨터 회사, 또 반도체 회사, 이런 사람들은 돈은 많지만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명예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졌어. 자, 전도서는 언제 기록을 했을까요? 죽기 전에 인생을 살 만큼 산 거예요. 살고 난 후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러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절을 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 여러분이 솔로몬의 입장이라면 나를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나 다윗의 아들이야? 에? 나 이스라엘의 왕이야? 나만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없어. 그렇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뭘로 하는 게? 그런데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전도자. 예? 전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기를 전도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예?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서 2절에 가서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권력, 부, 명예를 갖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으면 좋을 텐데 왜 헛되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헛되다는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붙잡고 가셔야 돼.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보게 되니까 지혜가 많으면 생각이 많대. 생각이 많으면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생각이 많으면 꿈도 뒤숭숭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잠을 한번 깊이 푹 잤으면 좋겠다. 고민과 번뇌가 많으면 잠을 자도 잠을 잔 게 아니야. 솔로몬이 그와 같은 증상을 겪었어요. 그래서 18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18절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또 이 말씀을 듣고 학생들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 공부 안 해? 그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 나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먹은 음식은 산해진미, 좋은 거로 그냥 항상 차리고 날마다 저녁 때 뭘 했느냐면 디너쇼를 했어요. 가수 불러다가 그 노래 들으면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디너쇼 한번 갔다 오면 자랑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매일 했어, 매일. 그런데 그것도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을 크게 했어요. 4절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하면서 아주 사업을 크게 해서 금도 수출 수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종도 많이 있고 또 내가 소와 양떼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고 8절 시작.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더라. 아이 참 또 솔로몬 하면 끝내주잖아요. 아내가 몇 명? 그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괴로운 일이라는 거야. 괴로운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미련한 사람들은 애를 낳게 되면 애 이름을 뭘로 줘요? 솔로몬이라고 짓잖아. 성경을 알면 솔로몬이라고 짓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찾았는데 결단코 그게 나에게 도움과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지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2장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내 것으로는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은데 위가 아파서 먹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화장실에 가서 그 일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잘 먹는 사람을 보게 되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해요?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싸시고 잘 자는 게 복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복이에요. 돈이 많으면 뭐해요? 스테이크를 못 먹는데.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에
13절에 또 그런 말을 해요. 전도자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무슨 얘기냐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되는데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냐. 예.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5장 18절을 가게 되면 솔로몬이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기분이 어때요? 뿌듯하잖아요. 좋잖아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의 기쁨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장 9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예. 집에 돌아가서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가는 자식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쁨이에요. 그렇죠? 함께 음식을 먹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마가 맛있게 만들어서 음식을 내놓았는데 자녀들이 엄마, 내가 이거를 얼마나 먹고 싶어 했는지 알아? 엄마 더 없어?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 기쁨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기쁨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권력, 명예,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보물을 어디에 쌓는 거예요? 땅에 쌓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 그러면 땅에 쌓게 되면 도둑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 사람이 그 많은 돈을 남기고 갔는데 그 뒤에 그 후손들이 그 재산을 어떻게 한다? 탕진한다. 영화에 나오는 얘기고 신문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사는 기간이 일정한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이 이제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청년의 때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 누가 후회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늙어서 힘이 없을 때 깨달았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헛된 것인지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자, 9절부터 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예. 솔로몬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전도자라고. 내가 깨달은 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는데 그거 헛된 것이다. 자, 헛된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궁금증을 가지시고 또 밑에 말씀을 봅니다. 자, 11절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누가 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좋은 거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좋은 거를 누구에게 주기를 원해요? 자식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2절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13절, 14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 자, 이제 결론입니다. 권력, 명예,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돈, 명예, 권력이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섰을 때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서 8, 90을 사는데 땅에 보물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약속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이 어디예요? 나만이 알고 있는 그곳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 안에 무엇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마지막 때에 개인의 종말과 지구의 종말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는 문맥을 가지고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가게 되면 이제 다음 주 설교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다음 주 설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13절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서도 복 받으시고 주님을 만날 때에도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